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늘이고요.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시험거리는 늘 있습니다. 또 갈등과 위기도 있습니다. 없는 곳을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는 있고 갈등은 있고 위기는 있고 시험거리는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 어떻게 이걸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납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못 견디겠어. 못 견디는 그게 납니다. 이 문제가 와도 이 문제에 숨겨진 다른 계획이 있겠지? 찾는다면 그게 납니다. 사람들은 거의 그 문제, 위기, 갈등에 그냥 대부분은 잡혀버린다라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위기가 있었고, 그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들도 갈등이 있었어요. 또 그들도 시험 들 일들이 그들 앞에 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가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미션을 찾은 겁니다. 요셉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할 일이 있었고 시험 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고요. 세상에 상처를 받거나 세상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도리어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상을 돕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는 것. 예를 들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축복받은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요. 바로왕은 대단한 권력을 가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다 축복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자는 누구냐? 정말 응답받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았다가 간 사람들. 그게 아니고서는 참된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살다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언뜻 보면은 괜찮지 하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절대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세상에서 약한 데에 세상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할 만큼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또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모세는
그 시대에 노예 출신으로 도망자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보면 그들은 한없이 약한 자고 한없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서밋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밀이 이거입니다. 영적으로는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은 중요한 언약적 기도를 놓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영적 서밋이라는 사람이 갖는 기도는 뭐가 있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서밋의 특징이에요. 비록 지금 상황은 최악인데 본인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영적 서밋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 서밋이 아닌 사람은 어떠죠? 한나가 한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억울하다. 나만 고통당한다. 하나님 이 문제 나를 좀 해결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나가 한때 했던 기도거든요. 우린 그때 상황을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달리는 사람인 거지. 그건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시달리는 사람이지. 한나가 어느 날 바꿉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 서밋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먼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 또 이런 또 착각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임마누엘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임마누엘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임마누엘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기도의 줄을 놓습니다. 왜?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언제 하냐? 위기 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언제 하냐? 문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언제 하느냐? 갈등 속에서 시험 등을 쓰는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뭘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심각한 그 암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대잖아요. 목사님 저 암입니다. 그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24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뭐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와서 다 나았다. 다 나았네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냐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서밋의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오늘 또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밋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게 가능하려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임마누엘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형편에 머무른 사람은 임마누엘의 기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얼마나 복잡한가요? 내 형편은 얼마나 좀 다양한가요? 문제 있는가요? 내 수준은 어떤가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해결하려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수준, 내 형편은 불신앙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지 임마누엘로 절대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결해 볼까, 이걸 어떻게든지 바꿔볼까 하는 거, 그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환경에서 한 발짝 빠져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나를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진정한 나는 어떤 나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였던 거예요. 틀린 나는 뭐죠?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내 주장대로 하면 내가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아. 그건 틀린 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틀린 나를 벗어나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근데 반대로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한테 널 맡기지 마. 네 인생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들이 더 솔깃할까요? 사단의 메시지에 더 사람들은 현혹되고 매력적입니다.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그게 풍성하게 뭔가를 내 인생을 바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나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으라. 진정한 나를 찾아라. 그 나를 찾아야 그때부터요,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정확한가? 말씀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가 주신 나의 신분,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 한 발짝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늘 이렇게 강가에 있는 사람처럼, 물가에서 물을 한 번도 수영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 수영을 늘 머릿속으로만 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의 맛을 볼 수가 없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3장 15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다. 그렇죠.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요, 그 계약을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할 수 없다. 계약 체결자와 이미 합의하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계약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 들어갈 때 전세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겠다 그러면 그걸 지키잖아요. 어려워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매달 15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줘야지. 오늘은 좀 형편이 어려워. 그럼 오늘 한 50만 원만 줄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하세요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수간을 써도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끼리 맺은 약속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오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 권력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약속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들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근데 이 재미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약속은 누가 실천의 주체냐면 납니다.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약속을 해요. 계약서를 체결해요. 그럼 누가 지켜야 되죠? 갑과 을이 약속이에요. 그 갑과 을이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계약은,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정하는 것은 누가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언약은 하나님의 거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갑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언약의 주체이지만 언약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하고 약속을 체결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는 게 이런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냐? 하나님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누가 지켰냐면 사실 하나님이 지켰어요.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엔 야곱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약속은요 거의 하나님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체결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리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요셉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이 가서요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그러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뭐를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이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큰 민족이 되도록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럼 너는 뭐가 해야 돼? 내 말을 믿으면 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이 힘든 거예요. 왜냐? 이걸 믿지 못하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큰 민족이 되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데 의심은 내가 해요. 그래서 이 역사가 내게 성취되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세와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건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요. 모세가 기록한 건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비밀이 난 너에게 알려줬어.
모세가 이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월절의 사건이죠. 모세는요, 믿고 그냥 피를 바르고 있으면 해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해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믿고, 야, 피 발라, 그러면 너는 재앙을 넌 면하게 될 것이고, 피 바르지 않은 애굽은 그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될 거야. 이걸, 이 언약을 믿고 그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피를 많이 바르든 좁게 바르든 바르면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되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백성에게 알려줘. 그래서 백성들은 믿도록 해.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게 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세계 살리는 민족이 되게 한 언약인 겁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안 믿었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겠어? 우리가 막 전 세계 살리는 그런 민족으로 살 수 있겠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광야에서 열받아가지고 모세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짓말 그만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주는 모세의 말이 뭐로 들렸어요? 요즘 속된 말하면 생구라로 들린 거지. 어우, 저런 거짓말쟁이가 다 있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거짓말로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믿어져야 되는데 언약이 거짓말로 들린다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백날 착하게 사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끊임없이 내 언약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언약은 안 믿고 어떻게 내가 좀 노력해서 좀 뭐 해볼까 이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의 안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거의 안 믿었다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니까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지키는 반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불안에 떨리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거기서도요, 기적돌을 만들어라 하지 않아요. 믿으라 그래요. 그 돌이 있음을 믿어라.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셨으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라. 오실 메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날들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를 살리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거의 안 믿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할 그날이 있을 거라고 별로 안 믿어요. 슬픔의 날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시간표는 복음 전하는 데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다른 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서 살다 보면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인생 살다 보면,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는구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복음 안 전하면요, 아유 세월이 너무 아까워, 그럴 겁니다. 복음 안 전하면요, 이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아까울 거예요. 올해도 또 벌써 8월이네. 금년도 벌써 8월이네. 아, 이제 좀 성탄 지나면 또 한 살 먹네. 세월이 내가 볼 때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 깜짝할 새야 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세월에 대해서 우리는 초조해진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인생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누가 가장 인생을 잘 멋지게 살다 가느냐? 복음 전하다 가는 인생이에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뭐 돈인 이런 것,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돈 얘기도 다 지나가는 얘기예요. 언제 보면 그것도 별거 없어요. 어떤 탤런트가 그랬다면서요. 자기는 뭐 나이가 80인가 하는데 루틴이 있대. 아침에 일어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들은 얘기예요, 스테이크 한 데 가서 먹고, 또 하루는 호텔 조식을 먹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호텔 조식 먹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네. 그리고 또 걸어가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예요. 뭐 누구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테이크는 왜 먹냐?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단백질 보충이 돼야 뼈를 이제 부러뜨리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내 발꿈치를 지난번에 걷는데 뭐를 탁 밟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레고 같은 요만한 건데 그거를 안 보여가지고 그냥 무심결에 팍 밟은 건데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어렸을 때도 우리가 돌도 발로 보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가면 낫겠지 그랬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발 뒤꿈치가 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원을 갔지. 안 되겠더라고. 저절로 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외향에 의한 무슨 염증이 들어간 거래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피떡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딱 만져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는지 알아요? 이제 선생님 나이 되면 걷는 것도 조심하고 앉는 것도 조심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침대 자다가 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계단 올라갈 때도요, 2계단씩 올라갈 생각 하지 말고, 남들이 빨리 간다고 서둘러 가지 말고요, 한 계단 한 계단을, 그리고 신발도 정확히 맞는 거 신어야 돼. 이제 큰 거 질질 끌고 가다가 걸려도 넘어지면요, 그날이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발도 정확하게, 뭐든지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래서 화장실에서 넘어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넘어지면 어떡한 줄 아세요? 어유, 오늘은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이러지만 어른들은 오늘이 죽는 날이구나, 그거예요. 다른 겁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진짜. 그날이 속히 온다니까. 그냥 나보고 무조건 조심. 왜 지난번 여기 아파가지고 갔더니 왜 아프냐? 나도 모르겠다 해서 자전거 한번 탔더니 여기 아프네. 봐요, 자전거 잘못 타서. 어렸을 때 자전거에서 장난도 치고 다 하지만 나이 먹으면 자세 하나가 다 어딘가 부러지거나 어딘가 찢어지거나 다 아픈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열심히 합니다. 제가 건강을 관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을 사다 갈 거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복음 전하는 인생 되다 가라. 그게 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돈도 뭐 사랑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별거, 사랑도 다 별거 없어요. 지나갑니다, 다. 그 다 젊었을 때 얘기고. 어떤 면에서 자녀도 그것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자녀들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뭐가 남느냐? 하나님과 관계만 남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사실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복음 전할 사람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놓고 복음 전하다 난 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늘 그래요. 목사님 꿈이 뭡니까? 그러면 농담 삼아 그렇게 밥 먹다. 목사님 꿈이 뭡니까? 그럼 뭐 해요? 성공이다, 공부다, 그러겠어요? 명예다, 학위다, 이렇게 해서 안 해요. 다들 뭐라잖아. 복음 전하다 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 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경 66권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죠? 약속의 책에서 구약, 신약 이러는 겁니다. 약이라는 얘기는 뭐 약속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오래전에 했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의 책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약속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보는 거예요. 계약서.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서를 보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죠? 구약 39권은 무슨 계약입니다. 39권은 모든 성경의 39권은 구약 39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최고의 약속인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어떤 그리스도죠? 사단을 결박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어떤 그리스도죠?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구약은. 신약은요,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요,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신약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신약 27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떤 모든 재앙 저주에서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뭐냐?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도 믿은 거예요. 네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옛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보를 갖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변화는 어떤 거냐? 참된 행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내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일단은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그리고요, 어떻게 한다? 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됐구나. 이게 새로운 피조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누려야 돼요. 문제는 뭐라고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목사님, 문제가, 그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게,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축복의 시작점이었다니까. 그 지금 문제는 잘 보면 그게 정말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앞으로 성취될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될 성취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 쭉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온갖 재난이 덮칠 것이다. 미래에 재난이 온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세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인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온갖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살 줄 알았다. 그 유럽인들이 착각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무슨 전쟁이,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유럽이 깜짝 놀랐잖아요. 전쟁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유럽은요, 국방비의 0.2%도 쓰질 않았어요. 왜? 전쟁이 이제 영원히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뭐라고 해요? 독일이 이제 5%를 증액한대잖아요. 5%로. 뭐냐? 전쟁이 이게 현실이구나.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안 온다고 생각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현실이구나. 우리나라도요, 지금 전쟁이 없었던 지 70년이잖아요. 이게 얼마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런 상황에 전쟁이. 근데 북한 사람들 만나봐세요? 북한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북한의 희망은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희망이 없어요. 전쟁 외에는. 한쪽은 싸우고 싶어하고 한쪽은 안 나겠지 하는 거고. 어느 쪽이 현실적일 것 같아요? 나는 쪽이 현실적인 겁니다. 제가 공포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뭘 안다고 해서 안 싸우고 살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할 때 절대 안 싸울 것 같잖아요. 평생 손에 물 한 번을 안 묻히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 번도 안 싸운 분. 싸울 때는 죽자 사자고 싸우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말세에는 재난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미혹이,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성도들을 죽이는 혼란이, 미움의 역사가 믿음을 실족하게 할 것이다. 불법이 사랑을 식게 할 것이다. 그런데 표현이 뭐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35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오죠? 그런데 뭐가 남는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에 24장 35절이에요. 24장 35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갖 재난과 저주가 가득하고 서로 죽고 죽이겠지만 한 가지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온갖 세상의 재앙을 쭉 얘기하다가 왜 이 말씀을 했죠? 말씀 외에는 답이 안 된다. 말씀 외에는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이 재난의 시대에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말씀 잡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세가 오고 재앙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뭔가 서로 막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리고 뭔가 제도를 만들면서 국가를 강하게 하면서 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보니까 말세에는 큰 고통이 온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너무나 설명 잘 해놨어요.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쉽게 풀지도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나워지고, 애들 되게 사납잖아요. 선함을 거부하고 배신을 쉽게 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말세의 분위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답이 뭐예요? 17절에 그 말씀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죠?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마태복음이나 디모데후서나 동일해요. 말세에 일어날 수만 가지 문제들은 우리의 탓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안 싸웁니까? 여러분, 인격 훌륭한 사람 안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충격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가정상담이라고 하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르친 교수님이 얼마나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저분 집은 정말 천국 같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무슨 그 심부름을 하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몇 명이 뭘 가지러 가서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집 안에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가정은 이래야 된다고 저랬더니 갔더니 막 우장창창 뭐 깨지는 소리 나고 막 난리가.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밖까지 서 있다가 진짜 한 시간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이 문을 팍 열더니 막 현관문을 꽝 닫는 소리 나더니 이분이 나와서, 이게 단독주택이었거든. 이분이 밖으로 딱 나오는데 우리 보더니 깜짝 놀랐는데, 야, 너 언제 있었어? 금방 왔습니다. 한 시간 있었다고 얘기하면 싸운 거 다 본 거잖아요. 그러면 금방 왔습니다. 아, 그랬냐? 아, 그래. 그러더니 들어가면서 뭐냐, 여보, 손님들. 나 그때 알았어요. 다 인간은 위선으로 산다는 걸. 사모님도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다 거기라니까. 속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배후에 있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길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말씀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게 다라는 거야. 그거 외에는 이 땅의 재앙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다른 거로는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진짜 예배 성공의 은혜와 시간표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막 행복해서 온다기보다는 답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막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오늘 싸워서 안 갈 거예요. 아니죠. 그날이 와야 될 날이죠. 오늘 내가 막 화가 애들 때문에 신경질이 나가지고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아니죠.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와야 될 날이죠. 왜? 와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착각했구나. 예배 성공의 은혜와 시간표를 찾아라.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응답도 응답이 아닙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문제라고 해서 그게 영원 이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이요? 이건 나 정말 축복받았네. 아닙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건 과정이에요. 진짜 응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이 응답이다. 그래서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좀 읽으라고 하고 좀 쓰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나? 오늘 이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모든 응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비밀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